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볼 때 저도 여기에 줄도 막 꺼놓고 이랬는데 다시 보니까 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라는 것이 인간이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저는 정말 매번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전하려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뚫어져 봐도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언을 오늘 1절에 이 잠언도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다. 유대의 왕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것을 짜집기 잠언의 솔로몬의 잠을 짜집게 해서 만들어놓은 잠언이다라고 이제 1절에 그 전제를 달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대표적인 왕이었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했던 왕이고 히스기야 왕도 대표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라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문을 편집해서 쓸 정도 되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문을 다시 짜집게 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제시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느 날 어떤 형제님과 나눈 마음입니다.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형제와 저랑 나눴던 대화는 하나님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떤 걸 계획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고 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되게 하는 것을 승리하게 하는 것을 회복되는 것을 우리들은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게 참 쉬우면은 이 잠언서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됩니다. 마음은 친밀함을 잊고 싶고 마음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마음은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를 숨기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숨기실까요? 또 이를 살피시는 것은 왕의 영화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서 25장입니다.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열어놔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초월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서 억지로 숨기실 수 없더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써 분리되어 나온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일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진행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자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은혜 중 큰 은혜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숨기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게 다 드러내놓으면 인간은 반드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것, 인간의 본성을, 그 죄성을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그 많은 율법을 정말 생명같이 지키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살피시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라고 성경에 됐는데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것은 왕들이 할 책임이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챙겨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주석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번역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석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도 왕의 영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따온다면은 이를 살피시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를 살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라도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문맥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해석이 우리한테 더 와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들을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일을 살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의 왕들이 하나님의 일을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일들을 살피지 않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를 왕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살피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왕권들을 갖고 있는 권위자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통치해달라고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분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살피는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은 우리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일을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화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나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만, 알려주시는 것만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방향을 두고 어떤 길을 가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영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백성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너를 살피느냐? 눈동자같이 살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다 아신다는 말씀은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여기서 왕도 세상의 왕이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어렵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자, 2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달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가 우리 중심의 기도가 된다면 조금은 어렵겠죠. 만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면 이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살핌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딴 일을 하고 딴 곳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일을 향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틀어주십시오, 우리에게 눈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하고 눈을 마주치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100%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눈 마주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틀어서 뒤에 가서 하나님 눈을 돌려주십시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 마주쳐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쉬워 보입니다. 그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이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마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주 보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좁은 문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주하고 싶은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안 돼, 눈 마주쳐야 돼, 너는 내 안에 있잖아, 내가 너 안에 있잖아, 너가 하나님의 일을 살피시는 자가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감히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기도를 올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만드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없도록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을,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라는 겁니다. 은에서 찌꺼기. 자, 은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이 은에서 깨끗한 은을 사용하려고 하면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정제 작업을 하라는 겁니다. 이 찌꺼기가 무슨 뜻일까요? 그
어감적으로도 찌꺼기 하면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시그라는 뜻인데 불순문, 악인들, 악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찌꺼기, 불순물, 악인들.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은을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기 쉽습니다. 은에서 자,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제하라는 겁니다. 찌꺼기,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우리 안에 있는 악들, 이것을 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장색, 단련된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리하면 단련된 쓸만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찌꺼기 같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신다고 에스겔서 22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에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삼는 백성들을 찌꺼기 같이 생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상을 우상으로 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그를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제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오히려 이 말씀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지 말라. 그 악을 제하라라는 얘기로 해석하는 것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상처럼 생각한다고요. 만일 하나님을 믿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강단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나요? 복주는 우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잘 해야 돼요. 정말 잘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 해보셨겠지만 저는 해봤잖아요. 이방 신들한테 바치는 제물 얼마나 정성 들이는지 모릅니다. 거기 갈 때 우리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저처럼 모자 쓰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찬물에 목욕제기 하고 오잖아요. 무당들 굿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들 굿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기를 다스리는 작업을 합니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신내림을 확인하는 작업이 뭔지 알아요? 작두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작두 타보셨어요? 무섭잖아요. 보기만 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작두를 탑니다. 그럴 사람이 신과 접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렇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무당이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꾸로 무당으로 계시다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내 경건을 바라보고 내 의로움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된다라는 사실을 내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작두 타는 무당과 다를 바가 없다고 되어집니다.
심한 말인가요? 우리는 이거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지막 말세의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뒤에서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함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이 이방신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는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멀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눈맞춤,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안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찌꺼기는 뭡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다스려 봐야 죄밖에 없잖아요. 다스려 봐야 냄새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스려 봐야 더러운 것밖에 없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나를 내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은혜서 찌꺼기를 제거하십시다.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제거하십시다. 우리에게 악한 마음들이 있으면 제거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5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하라 합니다. 이걸 악한 자라는 것을 제가 주석을 살펴보니까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쓴다. 그랬습니다. 왕 앞에 있는 악한 사람은 없애야 된다라고 표현을 이제 세번역을 했는데 이 악한 자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 자, 이게 표면적으로 읽어보면 세상의 왕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자가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법에 합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악한 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서 본 것처럼 그 찌꺼기 악한 자입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악한 자를 제거하고 어떻게 하면 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왕에게 스스로 높은 채 말며 대원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죠?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세계관과 종교 지도자들이 잔치에 참여했을 때 서로 자기 자리에 막 올라가는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올라가는 높은 자리에 있지 말아라. 오히려 꼴찌 저 아랫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렸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너희들이 내려가라 하면 이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어, 명령문입니다. 왕 앞에서 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자, 이것도 굉장히 해석이 저는 이게 해석이 어려워서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사실은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큰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라는 걸까? 아니면 대인들의 자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들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은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자리에 우리가 서지 말라는 건가?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앉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이 대인들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을 대인이라고 해석을 했을까? 자, 이 주석은 어떤 주석가들 이렇게 의견 다 분분해서 제가 이게 딱 맞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뭐 삼성 이건희 이제 이재용 씨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끼워주지도 않을 텐데 우리가 억지 들어가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런 뜻인지, 대인들의 자리에 쓰지 말라는 뜻인지, 아니면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말을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들이 떠드는 큰 소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권세자들은 악한 욕심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이 권세자들,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것은 자기 욕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대인들, 즉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 자랑과 자기가 떠들고 자기 마음의 욕심을 발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말라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대인들의 자리를 좋아합니다. 우리보다 많이 누리고 가진 자들과 어울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격이 올라간다고, 엘리트 그룹에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그 엘리트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상위 몇 프로 따져가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왕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자 되지 말며, 그런 스스로 높아지려고 스스로 자기 의가 높아져 있는 사람 틈에 끼어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이리로 와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리로 오라고 너희를 인정하는 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멸시를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너를 거꾸로 밑으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 통치권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올리는 것이 훨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나 너 몰라 해서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올리시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자들에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처럼 악을 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으로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원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자리가 없지만 조금만 큰 교회 가면은 강대상에 여기 있고 저 뒤에 가면 의자가 쫙 있습니다. 아주 멋진 의자입니다. 앞에 있는 청중 의자하고 저 의자는 다릅니다. 다들 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어떤 예식에 갔을 때 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식사하는 자리도 다르고 이렇게 앉는 자리도 다르고 옷도 다르고 꼽는 꽃도 꽂아줍니다. 이거 꼽는 사람과 꼽지 않는 사람 대우가 너무 다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하면 이거 하나 꽂아놓으면 그림거리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인사를 90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인사를 10도로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게 꽃이 뭐라고, 그 자리의 의자가 뭐라고, 요거 하나만 꽂아놔도 행동이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 보십시오. 어떤 예식에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님들 하는 걸 많이 보니까 목사님들 이거 하나 딱 꽂아놓으면 달라집니다. 이러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 인간입니다. 저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괜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못 올라가는 우리는 쫄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지금도 높이시고 지금도 살피시고 마지막 때도 지키시고 물리시고 마지막 때도 살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갔을 때도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의 품에 갔을 때도 주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너무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높여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내가 높아지는 마음이 있으면 내 안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7절까지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계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정말 눈맞춤하는 삶이 될지, 이 말씀을 보면서 자꾸 생각하게 해서 이 말씀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어렵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신앙관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갖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하루 동안 묵상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는 자리 저도 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내가 나 되고 싶은 찌꺼기,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찌꺼기,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나한테 생기지 않도록 저도 오늘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저는 소원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눈 맞추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